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생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다 보살펴 주셔서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형통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부터만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 믿고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저희에게 주실 때 열린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4절로 7절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의 필요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줘야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또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단지 육신을 사용해서 땀 흘려 살아야 하지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육신의 필요 그리고 영의 필요에 대해서 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육신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육신의 것을 다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 다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항상 영으로 깨어 있어라. 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죠. 늘 자신을 살펴서요, 삶 속에 이 균형이 깨지지 않고 있는지 잘 분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삼손에게는 이 균형이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삼손에게 이것이 필요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애써야 했던 것이고요. 또 그 개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필요 또한 채움받고자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삼손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서약한 나실인의 삶이 있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요, 부정한 것을 또 먹지 말아야 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고 또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그 규례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만 중요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서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요,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또 순종함으로 지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묶어둬라, 단단히 묶어두어라, 이 요구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삼손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나실인으로서의 지켜야 하는 것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철저히 육신적인 삶에 치우쳐가고 있고요, 육신을 쫓는 길로 달려가는 모습만 그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음탕케 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봉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는 음탕한 블레셋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5절 말씀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하니. 지금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여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전혀 없어요. 온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 여인이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그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죽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것을 알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는 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손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깨어있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경고를 받지 못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무 죄책감도 두려운 마음도 갖지 않고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에게 온 마음을 다 내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 눈에도 다 보이는 거죠. 지금 삼손은 들릴라에게 완전히 빠졌다, 푹 빠졌다. 이 허점이 블레셋인들에게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도시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됐다! 이제 삼손을 드디어 죽일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요, 그들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죠. 저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캐내라. 그러면 너가 성공하는 날에 우리 각자가 너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5명의 방백들, 지도자들 모두가 다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들릴라가 성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 5,500개야. 은 5,500개. 오늘날로 환산을 하자면요, 들릴라가 평생 쓰지 않고 모아만 두어도 모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들릴라가요, 진심으로 삼손을 사랑해서 그 제안을 뿌리쳤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녀는 삼손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요. 그 여자는 돈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 아니겠습니까? 삼손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버림받는 것 또한 어찌 보면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들릴라는요, 삼손을 집요하게 꿰기 시작해요.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사실 이 질문을 보면요, 사랑하는 여인이 할 만한 질문이 아닌 거죠. 정말 궁금하다면 당신 정말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힘이 생기는가, 이런 정도만 질문할 만한데요, 지금 들릴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호기심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삼손이 어느 정도 깨어 있었다면 이 질문 자체가 정말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는 이것조차 생각하지 못해요. 7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어찌 보면 지금 삼손은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삼손은요, 나름대로 그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그와 동시에 이 여인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양쪽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둘 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 고민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던 거예요. 여인의 질문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괴로운지 마침내는 실토하는 자리까지 그가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다면 그 괴로움의 자리에 들어서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붙잡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안타까워 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삶에 우리의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권면을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하다. 왜 나에게 지금 이런 마음이 들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들으라고, 이 마음 품으라고, 지금 이거 갖고 살아야 된다고,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성기해야 되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자 정말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이런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경고의 말씀 듣지 못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가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는 불필요한 괴로움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고요. 불필요한 위험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그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싸매임을 받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 보호하심과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대적들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허점을 다 드러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요, 결코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마음의 문빗장을 활짝 열어놓았을 때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과 눌림과 죄의 속박 가운데 허덕이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손을 판단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육신도 있고 영의 필요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영이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 육신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져 내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악한 사탄이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먹고 사는 것이 평탄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보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계획, 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모든 것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다스림을 받는 삶이 없이는요, 육신의 형통함이 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의 형통함은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속박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반드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늘 살아가야 하는 삶이 또 있어요.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힘차게 주님과 함께 힘있게 이 말씀 붙들고 또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이 또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의의 면류관을 정말 받을 그 순간까지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중보기도 해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